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그러지고 뒤틀려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그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련되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패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가 전파한 복음,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나사렛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고치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성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직통계시를 주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예수님에 대한 것, 또 성경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했고 베드로가 오늘 선포하는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증거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전파한 모든 메시지는 어디 잡다한 다른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구약의 말씀, 특히 요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그 성경에 기반된 것을 해석해주고 그 성경을 선포하는 일에 성령님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말씀 사역을 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감사함이 넘칠 거야. 이게 너희의 승리의 비결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동시에 골로새에서도 기록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동시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낼 때는 성령 충만함을 시와 찬미와 감사함에 열매를 맺는 귀한 능력이요 도구라고 선포하고 있고 똑같은 구절인데 골로새 교회에게 보낼 때는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가득하면 시와 찬미와 감사들로 화답하며 노래하게 될 거야. 이 얘기는 뭐죠? 사도 바울의 사고체계에는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이고 성령은 영적이고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직통계시라고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고치시켜주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통하여 그 구약이 진짜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통회를 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7절.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찔려 통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전체를 다 기록한 건 아니겠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했잖아요. 거기에는 감정을 고취시키거나 어떤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예화와 스토리를 넣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그냥 무미건조해 보이게 구약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로마에서에 넘겨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악랄에서 죽였지만 너희의 힘으로 예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작정하신 거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던 것도 다윗이 다 예언해서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예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그 목적 속에 있었던 거야. 이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가슴이 찔려 너무너무 상한 심령으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일까요?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이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건데 그 목적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면서요. 그것을 이루는 통로가 복음입니다. 즉 복음이 딱 느껴지면 복음이 들려지면 통회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폐역하고 반역하고 완고하여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왕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며 살았네요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로마인에게 손에 빌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얼마나 큰 반역죄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제일 처음 와닿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고 로마인이 죽인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반역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왕의 왕을 만주의 주를 우리는 반역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너희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셔서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쳐다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조금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예 반역을 저질렀다고요. 그 나라를 대항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했고 핍박했고 마침내는 그 아들을 죽였다. 누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통회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하면서도 그런 신앙생활은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인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인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조금 뭐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벌리며 살았던 그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과 탐욕을 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역할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셔버린 거죠.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믿어 순종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시작인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통회함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가 담당되고 전가되었고 다시는 내 죄가 기억지 않고 도말되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닫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패역한 세대의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들인 거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내 자녀를 생각하는 거나 또 교회를 내가 다니는 이유와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목적들과 내가 열심으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 내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패역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라는 건 유턴을 말합니다. 즉 회심,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반역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굽복하여 그 왕 앞에 다시 굽복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돌이키는 게 회개고 회심이요. 이 회개와 회심은 일생일 때 단 한 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이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기에 감격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이제는 패역한 삶이 아닌 그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유턴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 변화도 아니야. 이건 단순히 의지적 변화도 아니야. 전 인격적 변화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를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맞아요. 그리스도를 주님, 내 왕, 나의 주관자, 나의 통치자.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반역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유턴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택함받은 자죠. 그런데 택함받은 나실인 삼손은 택함받은 자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을 갖고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는 어찌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언제 하냐면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는 거예요. 눈이 뽑히고 이제는 나신이로서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에 홀려 아름다움을 보며 여자에 홀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여 삭도를 머리에 대서 그 힘을 다 잃어서 이제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을 깨달았을 때 이 힘이 내게 아니었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능력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건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저버렸고 내가 배반했고 내가 패역의 세대였구나. 그래서 나는 눈이 뽑혔구나. 내가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취하며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사니 하나님은 그 눈을 뽑아버리셨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제 하나님만 보이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말하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제가 블레셋과 함께 죽겠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 더 많이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꼭 우리의 회개가 그런 거와 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그 모든 힘을 빼는 거예요. 네 주관자는 네가 아니라 나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나실인 즉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둘째치고 우리는 여전히 내 힘과 내 탐욕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삼손처럼 살았다고요. 겉으로는 나실인이에요. 머리도 길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하고 세상적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지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힘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진짜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 왕 앞에 굴복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시깁니다. 너의 모든 노력과 너의 모든 율법을 지킴과 너의 모든 행함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단다. 근본적인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두려워하며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루터가 구원받는 회심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톨릭의 신분으로서 삼손처럼 자신의 노력과 힘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살았어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 루터의 마음을 부셔버린 겁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성당을 박박 겨울나가면서 피가 무릎에 나면서 자기의 그 자아가 깨진 거죠. 아, 하나님이 왕이시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군요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칼빈은 다릅니까? 같아요. 웨슬리는 다릅니까? 같아요. 스폴전은 다릅니까? 같아요. 모든 회심의 경험, 모든 구원의 경험 다 그겁니다. 내 의지가 빠지고 내가 왕이든 내가 주인이든 인생이 이제 부셔지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 복음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가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더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하죠. 즉 그렇게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구복하는 자세가 되면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지금 물세례죠. 물세례,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말 안에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이미 영적 세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례는 로마서 6장에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너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너희도 같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연합이요 동일시입니다. 회개하여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지금 당장 불지옥에 떨어지더라도 합당한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 상태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같이 물에 잠기는 것처럼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가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시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죄가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죄사함이 일어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통회함과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나의 사건이라는 믿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해졌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즉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 이 얘기 뭐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인쳐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더 이상 그 구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통하여 그 예언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지금 똑같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려 통회하며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울며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 6장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51절. 아,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7절. 6장 51절은 없죠? 자,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단순히 유대인들만 이 복음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제사장들이면 얼마나 교리적으로 투철한 정신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높아졌던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동일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복음이 선포됐는데 스데반이 장황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전체는 창세기부터 정말로 모든 그 성경을 다 꿰뚫면서 그게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인지를 정말 자세하게 구속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설명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7장 51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한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베드로랑 똑같은 얘기하죠. 니들이 죽였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스데반은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반대로 반응하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 앞에 통회하며 옷을 찢으며 이 하나님 내가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슴이 무너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를 가며 마음에 찔리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폭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3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통회하고 가슴이 찔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복음을 똑같이 들었을 때 똑같이 찔리지만 그걸 가지고 더 대적하고 더 대항하며 조롱하며 귀를 막고 자기 아집과 고집을 더더욱 포기하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 지금 이거죠. 스데반이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복음, 그 복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 바위가 돼버렸죠.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드디어 선포된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럼 반대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가슴을 통회하며 어쩌면 좋습니까 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나실인입니다. 근데 저는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나실인이 전혀 나실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나실인답지 않아요. 그의 삶 전체는 나실인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신 능력을 갖고 지 욕심을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는 데 사용한다고요. 재미를 위해서 그 능력으로 남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한다고. 이게 무슨 나실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나실인인 그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을 위해 죽는 자리에 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실인이죠. 삼손처럼 여지없이 우리의 이기적인과 욕망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높아진 마음을 부셔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으며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인생이 전환된 나실인들임을 이제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즉 나의 백성, 나의 통치와 나의 주권과 나의 영광, 그 안에서 사는 내 백성들이다 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상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 3,000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대심 앞에 굴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 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3,000명이 바로 우리라 생각합니다. 아합 시대에 폐역한 시대였죠. 바알 숭배가 팽배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알 신앙인지 야훼 신앙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폐역한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숭배자와 싸워 승리를 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아세라 숭배자와 바알 숭배자가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임을 당한 걸 보고도 아합과 이세벨은 끝까지 더 강박하여져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꼭 누구처럼? 스데반을 죽였던 그들처럼. 이게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이 모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너무너무 낙심이 됐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것 때문에 이런 능력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회개치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힘 다 빠졌어요. 열매가 하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정말 남은 자처럼 복음을 전파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 아니다. 너만 특심한 것이 아니다. 네가 모르는 곳에 나는 남은 자 7,000을 남겨놨고 그리고 엘리사와 예후를 남겨놨다. 그게 바로 남은 자요. 그게 바로 베드로를 통해 회심한 3,000명인 거예요. 그 폐역한 세대에 그 세상의 원리에 절하지 않고 마음을 통해야 돌이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남은 자, 그 3,000에 저와 여러분들을 국률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믿어 순종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닌 왕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고 영광을 위해서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 자리에 선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왕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만 여전히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그 탐욕과 이기적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주신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아는 백성들, 이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무릎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셔 구원을 시켜주신 것처럼 마침내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승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